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연창길 집사님, 성숙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힘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두 분이 준비하시고 연습하시다가 저를 갑자기 길거리 캐스팅을 하셔가지고요,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곡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부르시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요, 누가복음 강의를 좀 중단하고 우리 감사와 관련된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감사하자, 감사를 다시 회복하자, 감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자, 이제 그건데, 사실 이제 9개월 동안이나 코로나에 지금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끝나지 않은 이런 힘겨운 코로나의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두가 다 힘겨워하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부터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미국의 절기인데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지킬 필요 없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1620년대에 17세기 초죠. 미국에서 신앙의 핍박이 많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죠,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퓨리탄, 우리가 청교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토착 원주민, 그 인디안들이 준 그 씨앗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첫 수확을 한 다음에 너무 이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했던 그 전통이 이제 미국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이제 전통이 되고 그것이 이제 복음의 전례와 함께 이제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 미국에서 온 거다. 예. 역사적인 배경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미국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전통 문화이기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구약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이단은 성경 어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이 있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은 있어도 추수감사절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항상 이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똑똑한 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 뭐 성탄절이라는 말은 있습니까? 부활절이라는 말은 있나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없지만은 여러분,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단어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이 너무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을 잘 담아서 표현하는 말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단어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하는 것이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성탄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오신 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그분의 오심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죠. 꼭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 맞냐 틀리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마 아닐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신 한 날을 정해서 그 오심의 의미들을 기리고 되새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 추수감사주일도 그런 의미에서 땡스기빙 데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넘어온 것은 미국에서 넘어온 것이 맞지만, 하지만 그 이전에, 미국의 전통이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이 초막절의 그 절기를 근거로 해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정하셔가지고 너희가 모든 추수물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들이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하며 예배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가 마치 이제 모든 추수물을 다 걷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초막절을 이제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절기가 근거가 되었고, 율법과 그 절기의 정신이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잊혀지게 되고 또 상실하게 되었다가 이 청교도들이 다시금 이 성경의 본문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다시금 잊혀졌던 그 정신, 그 절기의 의미들을 이 추수감사주일로 다시금 되살려 놓은 그런 공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악조건에서 갔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갔지만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준 씨앗으로 농사를 지었다가 거둔 겁니다. 뭐 거두면 얼마나 거뒀겠어요.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 눈물에 젖은 곡식을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악조건 하에서도 그들이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그 좋은 전통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래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뭐 성내의 하나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성내로 지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내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성찬식과 세례죠. 너희는 이 떡과 포도주는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니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먹고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거룩한 예식으로 성례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성례로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교회 설립주일을 지켜라 그런 말 없지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성례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설립주의를 통해서 되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로 이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날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례로서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어요. 뭘 우리에게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 자체로 인해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주신 것들을 또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거기 2절, 3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자체를 인해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4절에서는 홀로 크고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세상에 신이라는 신이 많이 있지만 그건 진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참 신이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섬기고 소를 신으로 섬기고 일월 송신을 신으로 섬기고 또 뭐 나무나 흙이나 이런 것으로 조각한 어떤 신상들을 또 신으로 섬깁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신으로도 섬깁니다. 석가나 공자나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죠. 그런데 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사이언톨로지교, 외계인, 그 존재가 입증되지도 않은 그 외계인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 톰 크루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 외계인을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이제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죠. 사탄교가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죠.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라 일컫는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참 신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인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해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것을 공짜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뛰어난 과학자들도 그걸 발명해내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6일 동안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그 환경을, 여건을 다 먼저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의 꽃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어떤 과학자도 이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조금 더 개발시키고 변형시킨 것이지, 어떤 뛰어난 과학자도 모든 원소들, 모든 진료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변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잘 변형하고 이러면 이제 잘했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발명이라는 말도 하고 하지만 발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변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좀 연구하고 변형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그걸 발명이라 그러고 노벨상도 주고 하지만은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이런 대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숨 쉬면서 살 수 있어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다가 없고 땅이 없고 강이 없으면은 어떻게 구름이 있겠으며,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비가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소산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있는 것이고, 이런 운행을 통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이것을 또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고 과실을 얻고 우리가 추수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토양과 토대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여러분, 모든 먹을 것을 주신 거 누가 주신 겁니까? 네. 마트가 우리에게 줬습니까? 공장이 우리에게 줬습니까? 여러분, 옛날 농경시대에는요, 이게 막 비가 내리고 막 가뭄이 있고 막 태풍이 와서 쓸어가고 이러면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의주시하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 예민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회사에서 돈 주고 월급 받아서 마트에서 다 사 먹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감각이 없는 거죠. 농경시대에 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요, 절대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어쩌다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억 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다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허황된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이 스피커, 이 강대상,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은 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교하고 더 치밀하고 더 정밀하고 더 오묘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이 만물들에 대해서는 우연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앞뒤가 안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지구가요, 태양보다 지금 있는 그 공간 거리만보다 더 조금만이라도 가까이 가면 우리가 더워서 타서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거리가 더 멀어지면요, 얼어서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에 수금쥐와 목동 천의 명, 뭐 뒤에는 넣었다 뺐다 합니다만은 그 지구 옆에 우리 화성이 있잖아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나요?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경기도 화성 말고?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과의 이 정확한 이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기와 물과 햇볕이 주어져서 인간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이 행성들, 우리가 태양계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주에는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를 형성한다 그래요. 갤럭시. 근데 그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됩니다. 수천 개도 많은데 수천억 개가 돼요.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과학자들은 우주에는 지금 팽창되고 있지만 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태양계가 있음에도 아직 생명체를, 인간이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아직 생명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우연히 그런 거지. 여러분, 그게 우연히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행기의 그 수만 개의 부품을 큰 컨테이너 박스 안에 놓고요, 오랜 시간 막 흔들었더니 비행기가 짠 하고 나왔더라라고 말할 그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신적인 지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면 이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또한 감사해야 되고, 바다와 또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러분 매 구절마다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딱 말해도 될 텐데, 종합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하나하나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다 열거하고 있어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5절부터 9절까지는 자연 환경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생존의 여건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부터 9절까지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자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1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13절에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16절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17절 이하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21절에는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잖아요. 그 애굽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악한 왕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은 영적으로 뭘 상징해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 어둠 속에서 배회하며 방황하며 그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건져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많은 시련들,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많은 위험이 따르는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인, 그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정갈의 위험이 있고 때로는 이런 광야의 삭막한 고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삶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고난이 있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힘겹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거, 감염되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설사 감염되었다고 해도 또 낫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 성도들이 습관처럼 나오는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고난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말이 나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왜?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시련과 고난까지도 사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수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인자하심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이 아침마다 매일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셔서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광야의 길을 40년 걸어야 했지만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자녀에게,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어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악한 부모,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더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인생의 어려움이 허용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도록 그 방편으로, 그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에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과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하셔서 마침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요, 사람의 반응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누가복음 17장 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죠. 근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9명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상황과 조건과 여건 속에 있어도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성숙함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깊이의 차이예요. 여러분, 똑같은 자식도요, 부모가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키우지만은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은요, 성경에 의하면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진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 3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이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죄악된 마음, 말세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보릿고개에서 우리가 그냥 하루 끼니 먹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고 누릴 게 너무 많고 정말 삶의 조건들이 너무 윤택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때보다. 이게 악한 마음에 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범사의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실력 있는 성도가 누굴까요? 성경은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만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저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에?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만을 인하여서도 우리는 감사 감격이 차고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평의 말을 하면 그 불평의 말을 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예, 내가 원망의 말을 하는지 불평의 말을 하는지, 예? 짜증의 말을 하는지 감사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못해, 이러면은 이제 못하도록 네가 그게 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들을 더 많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모든 상황으로 인해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더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감사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참 감사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참 코로나에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힘겨운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야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